할렐루야.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들 평안들 하시죠? 우리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말씀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제 그 출애굽 시대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부 지역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왜 그럼 여호수아가 중부 전쟁을 먼저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전략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남과 북 전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맞서게 되면 너무 힘든 싸움이 되니까 남북을 먼저 끊어놓고 나서 하나하나 점령하려고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중부 지역을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제 차례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전쟁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치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땅을 차례로 정복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2절부터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왕을 붙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그대로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하솔만 불살랐다 그랬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하솔이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이 돼요. 하솔만 불살렸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이제 나중에 그들이 또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어요. 탈취했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고 호흡 있는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남아있으면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먼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했죠. 그 명령한 것을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한 대로 한 거죠. 명령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 지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쪽에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한 거. 이게 이제 중부 전쟁이죠. 중부. 그리고 이제 이 길갈이라는 데가 이제 그 진영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 본부죠, 본부. 전쟁 본부.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남쪽에서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북쪽에서는 이 하솔이라는 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이제 중부를 먼저 자른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먼저 남쪽을 점령을 하죠. 남쪽을.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서 북쪽을 또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보시면 더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브온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제가 기브온을 주목하라 그랬죠. 이 기브온은 그 아이성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얼마 멀지 않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과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그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요새인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또 연이어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이 뭘 생각해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5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죠. 연합을 해서 5개국 연합이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족은 다른 선택을 해요. 왜? 왜 다른 선택을 해요?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안 거죠. 이 이스라엘이랑 맞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살 길을. 어떻게 살 길을 찾아요?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죠. 먼저 멀리서 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옷도 막 그 낡은 거 입고 뭐 가죽 부대도 낡은 거, 그 다음에 막 빵도 일부러 오래된 것 같이.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일단 속인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한 거죠. 평화조약. 예.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속여요? 그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데서 왔다. 우리가 그 소문, 그 다음에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을 듣고 왔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조약을 맺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작은 것까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기들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는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죠. 조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고,
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거야. 앞으로 얘네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사흘 정도 지나서야 그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이웃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요? 평화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아무리 속인 것이 들통났다고 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그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족은 죽이지는 않고 그 대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브온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바람에 이 기브온족을 살려주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작은 것도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남부의 연합군 아모리의 5 왕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을 쳐요? 왜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살자고 그런 식으로 했냐는 거죠. 괘씸하다는 거죠. 괘씸. 혼자 살겠다고 그런 거니까. 괘씸해서 이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왜 그래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한테 살겠다고 화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가나안 그 남부 지역의 5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해요.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예. 이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조약을 맺은 우방국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길갈에서부터 밤새대로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하는 거죠. 이 갑자기. 여호수아는 계속 보겠지만 이 습격을 굉장히 잘해요. 전쟁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에 올라가 비탈을 죽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전쟁할 때 막 습격하고 막 갑자기 전쟁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우시죠. 어떻게 도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덩어리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으로 도와주시고 또 10장 12,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령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깜깜해지면 전쟁을 지금 마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태양도 떠 있게 하고 달도 떠 있게 해서 이 원수들을 갚기까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됐냐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거죠. 네.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리더인 이 핫솔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이 뭐예요?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국이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졌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빈이 북부 지역의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돈 왕, 요다가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또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이 연합군이 모였으면 백성이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거예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이제 진을 친 거죠. 이제 그야말로 큰 전쟁을 이제 치룰 판인 거죠. 이때 이제 얼마나 사실은 두렵겠어요. 굉장히 두렵죠.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모래의 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군사가 많고 말과 병거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서 쓸모없는 말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많은 병거도 다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연합군이 진쳐 있는 그 메론 물가로 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들을 격파했어요. 큰 시돈과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니까 그 전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그 수많은 군대를 한순간에 다 쳐 죽이고 물리치고 그 많은 말들을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많은 병거들도 불사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핫솔, 그 북쪽 지역의 실질적인 리더인 이 핫솔국의 그 야빈이죠, 왕 이름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인데 이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이 핫솔을
이제 명령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 핫솔을 불살르죠. 예.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불살른 성은 이 핫솔만이에요. 나머지 성은 안 살라요. 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전쟁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 그 산지, 네겝, 고센,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평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모두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잡아 죽인 왕의 숫자가 멸한 왕이 31명 정도, 한 왕이 될 정도로 다 정복을 한 거죠. 땅을 정복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함으로 또 순간순간 도와줌으로 기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여호수아가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을 그래도 순조롭게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능력 있게 된다. 이걸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정복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인데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또 역사가 진행이 되겠죠. 자, 기대하심으로 여호수아서 13장, 22장까지 말씀을 미리 ESP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